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그리스도를 얻게 하소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속에 증거하소서.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주의 크신 은혜를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이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표준 원문, 이것이 성경의 원래 성경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수용 원문, 표준 원문이라고 부르는. 그런데 카톨릭은 이해가 안 되거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고치거나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이 사실은 마태복음이 22장 14절에 있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기절이 16절에 있는데 삭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 포도원에서 집주인과 똑같아요. 거기서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 품꾼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그 주인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3시는 오전 10시죠. 제3시에 나가서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6시에 정오죠. 제6시에 정오 때도 또 들어왔습니다. 제9시에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11시에도 품꾼이 들어왔어요. 들어온 시간은 다 다른데 주인은 다 똑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날이 저물매 저녁이 되어서 해가 지니까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삭은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하루에. 그래서 9절에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일찍 온 사람부터 받았죠. 그런데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로 생각을 했어요. 자기네 먼저 왔으니까, 일을 가장 많이 했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받을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주인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그러면 나는 더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더 받을 줄로 알았던 일찍 온 사람이 집주인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우리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주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말합니다. 나는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이었던 15절에 가서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주인인 내가, 이 포도원의 주인인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는 나를 악하게 보느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주인은 이 포도원의 품꾼을 약속하면서 다 똑같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이야기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설교에 많이 들었던 귀절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걸 읽을 때마다 이것만 늘 기억돼요. 그러니까 원망하면 안 되는구나. 좀 나는 수고 많이 했는데 나는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덜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왔어요. 이 말씀을 아니까 항상 아니까는 나는 그렇게 마음에 원망하면 안 되는구나. 똑같이 생각해야지. 그런데 15절에 주인이 한 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는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의 끝에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루기까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새벽 1시부터 잠을 못 잤어요. 그 이유는 주일이 지난 저녁에 나 같은 목사가 설교할 자격이 있을까? 정말 목회를 그만둬야 될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자격이 없다고 말했던 부류 속에 창기들과 세리들이 정말 나 같은 목사가 그 부류가 확실하다. 너무 힘들어서 제가 새벽 1시부터 잠을 못 잤어요. 그렇게 되면은 새벽 기도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잠이 안 왔습니다.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 말씀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새벽 1시부터 많은 말씀이 제게서 오가고 말씀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펴도 저는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다는 이 자책감에 이 성경을 피는 것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15절 말씀에 이르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 말씀이 제게
제 속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은 최근에 제가 서너 번 나눴던 말씀과 똑같아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이에요. 로마서 9장이요. 로마서 9장은 제가 설교를 집중한 적이 최근에 목회를 하냐 그만두느냐 그럴 때부터 처음으로 알게 된 말씀인데요. 14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로마서의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12절, 1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창세기의 족장 중에 가족의 그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의 이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대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 이후부터는 이제 모세와 바로를 대조하면서 모세는 주의 긍휼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긍휼을 얻지 못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주님의 주권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말한 것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리브가가 뱃속에서 자기의 두 쌍둥이 아들이 다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기도하게 됐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인데요. 그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므로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 리브가를 임신을 하게 주님이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지금 리브가의 자세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두 아들이 쌍둥이가 태 속에서 다투고 있으니까 태 속에서 서로 싸우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찌할꼬 이렇게 여호와께 물었다는 것이죠. 어떡하지? 둘이 다투면? 그랬더니 그때 23절에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 있구나. 너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어나기도 전에 어떠함에 달리지 않고 싸워서 이겨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럴 경우에 어찌할꼬 라고 리브가가
물어봤다고 돼 있는데요. 이 말씀의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은 이 킹 제임스 바이블밖에 없습니다. 이 표준 원문을 번역한 그대로 보면은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태중에 둘이 다투는 애들을 보면 아기를 보면서 그 리브가는 이렇게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다르죠?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이러할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리브가는 내가 왜 그럴까? 왜 두 아기가 이 복중에서 다투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나는 이러할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영어로 그대로 번역된 이 킹 제임스 바이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f it be so, 그렇다면 why am I thus?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리브가의 태도가 지금까지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리브가를 쓰신 이유와 같습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뭐를 이럴 때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 라는 자기 판단이 아니라 그렇다면 왜 나는 이러할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나는 이러할까? 리브가는 주님이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9장 12절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입니다. 예. 로마서 9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과 연결되는 게 15절에 우리가 최근에 많이 보고 있는 주님의 긍휼에 대한 거예요. 1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모세를 인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죠. 그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예요. 그는 조상적부터 섬겨온 주님을 섬겨온 자예요. 그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에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로.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충격. 여기서 이 큰 빛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나는 전혀 자격이 없는데 나는 핍박하는 자요. 자기는 교회를 박해한 자인데 어떻게 내가 이 자격이 없는데 긍휼을 입은 거예요. 이 똑같은 마음이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비침을 받았을 때 모세의 마음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으므로 자기의 이런 행실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도 잊어버리게 되었죠. 물론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기를 보고선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됐어요. 리브가와 똑같아요, 이것이. 이 아기는 주님 보시기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살려주게 되었잖아요. 그로부터 모세는 사명을 받아요. 40년 만에. 그래서 주님이 말하잖아요. 이제 바로왕에게로 가라. 사명을 줬어요. 놀랍게. 그런데 이제 바로왕에 가려고 하는데요. 길의 숙소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의 아내가 깨닫게 되어서 피난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살려주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주의 영광을 보려는 갈망 속에서요. 이 모든 게 모세가 들은 음성. 모세야,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바울과 모세는 주님의 빛이 비춰졌을 때요. 그들이 알게 된 것은 나는 특별하구나. 나는 모세야. 이 구약 성경의 키워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으로 인도해서 주님의 기적과 주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 주님은 나를 이름으로도 알아. 나를 대면해서 시내산에 올라오게 한 것은 나밖에 없어. 이것이 아니라요. 우리들은 이렇게 알죠. 근데 모세 자신이 알게 된 것은 주님의 긍휼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그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 에베소서 2장의 사도 바울이 그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신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 여러분, 오늘날 이 긍휼, 베드로는 내가 12 사도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한 긍휼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베드로를 긍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 이것은 주님이 주인일 때만 이 긍휼이 합당하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가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른 시간부터 일을 한 사람은 주님 보시기엔 늦게 온 사람도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도 아버지의 뜻은 포도원의 주인의 뜻은 나는 하루에 똑같이 다 1 달란트를 주기 원한다. 여러분 사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 받기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것은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건 기도를 못하건 봉사를 많이 하건 봉사를 별로 안 했건 관계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우리 기준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마태복음 20장이었죠. 마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게 누굽니까? 이것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의 아버지는 한 달란트를 똑같이 준 포도원의 주인처럼 착실한 큰아들이나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소모해 날려버린 큰아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잔치할 때 큰아들은 대노하여 진노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한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합당하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은 우리가 지킨 만큼, 잘 지킨 만큼, 그게 뭐냐면 포도원에서 오랫동안 많이 일한 만큼 더 받을 줄로 생각하는 것이 율법 아래 있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회개고,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모세처럼 특별한 일이 있어도 아니에요. 모세 자신은 그가 아는 것은 주님의 긍휼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이방의 사도로서 특별한 사람으로 우린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은 나는 자격이 없는 자,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한 말씀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 옆에 가면은 나는 주님의 긍휼로 이렇게 사도가 나의 나된 사도가 되었다고 디모데에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를 통해서 어떤 봉사를 많이 하건, 어떤 하늘의 계시를 맡건,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역으로 일어나건, 그저 우리는 모두요, 주님의 긍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맡았을 뿐입니다.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눈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만이 저희 속에 선한 뜻으로 찬송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